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깊은 그 신앙의 깊이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또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도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 세비어,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들 속에는 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 중한, 아주 귀중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님이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토스, 그렇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모사야,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말 자체로 보면은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러나 좀 더 그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되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아마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아마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 그래서 많은 그 병자들이나 소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병을 또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안전배가 걷게 해주시고 이러한 참 귀한 역사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낸 사실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해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도 20년을 다니도 뭐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뭐 횟수는 10년 20년 됐지만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횟수가 많으면은 장로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러니까 장로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깊은 장로님도 있죠. 그러나 횟수만 채웠지 전혀 예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데서 자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은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히브리서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셨는가 하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그 제목,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그 위치인가?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바로 하나님을 매일 섬기는 성소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바로 지성소의 정거개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가장 큰 날로 생각하는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이 속죄일,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날,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바로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맡은 제사장의 으뜸이죠.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도록, 용서받도록, 사함을 받도록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쭉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바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천사는 인간보다 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직을 주지 않았다. 오직 대제사장은 인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 참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도 눈물도 흘리시고 주님께서는 뭐 하나님 아들이신가 잠도 안 자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어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그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그냥 뭐 보통 같으면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조금만 힘들고 이러면은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체험하셨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유혹과 시험 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 받을 때는 엉청 넘어가 가지고 그냥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체험하시고, 그렇지만 참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지만 죄는 항상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이기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는 이 5장 7절에 있는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오직 주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통곡 속에서, 눈물 속에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외하심을 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을 다 응답하시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되 얼마나 순종했냐 하면은 완전한 100%의 순종을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권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내가 좋은 대로 해버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나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바로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순종을 배웠다는 그런 말이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줬는데 이 순종을 배우는 거구나. 순종을 배우는 거구나. 어떻게 내가 나에게 당한 고난을 어떻게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지? 그래서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래 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쭉 삶을 보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 배우도록 가끔 어려움 이런 거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뭐 로봇처럼 그냥 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 뜻은 그냥 이런데 그러나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내년 2026년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2026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 재언약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이 종기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이 대제사장의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그 다음에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오더 순서, 멜기세덱을 이어나갈 대제사장으로서 전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입으시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는 그 엄청난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뭐 완전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참 섭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셨는가? 그 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오묘함에 대해서 너무 오묘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두 개로 그냥,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요. 참 성경이 참 놀라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밑에서 이렇게 찢으면은 중간에 가다가 스탑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 위에서부터 딱 밑에까지 쫙 찢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맡겼던 이 모든 죄 문제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없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한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진리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진리예요. 거짓은 뭐예요? 우리를 항상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이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다 거짓말.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계속 내가 생명을 얻는 거지.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 참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주시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 장손이 받는 거죠. 이제 장자가 받고, 그 다음 또 장자가.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어. 아론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엘레아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됐다가 자꾸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강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쭉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해서 소나 염소의 돼지를, 왜 돼지가 나왔다? 소나 염소의 피로 자기의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바르고, 기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이제 성소에서 바로 휘장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바르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피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죄를 사해주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 옛날 언약의 피, 구약에서 이 염소나 소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는 것을 우리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님 어떤 피예요?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야, 엄청나게 좋은 이름 지으셨네. 새 언약, 엄청나게 좋은 이름 지으셨네. 네.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피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에서 자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는 대제사장만이 해결하십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귀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김정은이는 죄가 많죠. 내가 지은 죄가 많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다 정원이 위해서 다 값을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십자가에서 다 정오의 죄 때문에, 아니면은 장교대 죄 때문에 다 내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 피 다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